셔츠 입은 거예요. 이야기해봐. 이번에는 살다 보면 별일 일이 다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일이 풀리게 되어 있고 또 아벨과 상담하면서 그 일을 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요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대단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론을 접근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구주론 예수님이 뭐하러 왔으며 과연 이 구주의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내용과 그 십자가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했는데, 우리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전체를 13개의 챕터로 나눠지고 13개 챕터만 들어버리면 다 한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우리 18개 교본 교재가 있는데 8개 교재 교본 중에서 원리 강론이 그 뿌리야. 그러니까 원리 강론만 해버리면 다 끝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설교보다도 누구의 그 어떤 예술적인 감각보다도 원리 강론 한 귀절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원리 강의를 듣고, 원리가 요새는 AI가 해가지고 아주 소리도 좋고 그대로 읽어서 나가는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제 거기에 꽂혔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가 원리 강의가 또 쉬워요. 외우기도, 제목만 외워도 13개 챕터인데, 하나는 처음에는 인류가 창조됐다. 창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가 타락해버렸다. 타락론. 세 번째는 뭐야? 타락내는데 그 못된 세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종말이 와야 된다. 종말 온 다음에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종말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종말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래서 구주론이 나와요. 구주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론이 일어나요. 돌아가시고, 오늘은 부활론이 그 들어가는 서론에 들어가는데, 부활로만 알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알아도 나는 뭐랄까, 이 종교 중에 종교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 정도 중요한 언어인데, 왜냐하면 어느 목사나 어느 신학자나 부활론을 모르면, 부활론을 설교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 부활론에 대해서 입력을 이제 오늘은 좀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와 성소에 그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 전설에 가면 보통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벼락을 맞아서. 그리고 성소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갈라졌다. 그런 이야기고, 그걸 전부 다 해석을 한 거야,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와 달에 빛을 잃고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 그래서 이 성서를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또 이 다음에 또 설교를 들으면 저런 말이 있었던가.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7장 5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가 돌아가신 후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되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더라.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인류에 가는 서양 사람들이 가는 게 뭐랄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동묘지 있잖아요, 전부 다. 또 400년 동안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 공동묘지에 가면 뼈가 모아져 있어요. 자기 아버지 누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딴 로마 사람들 와보고는 저것들은 사람 뜯어먹는 종교라고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를 또 우리한테 하고도 똑같아요. 음란한 종교다. 남자 여자 같이 굴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은 날마다 여자 남자 음란한 종교, 친척도 없고 그냥 음란한 종교다. 굴속에 들어갔다 돌이 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 살 뜯어먹고,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학살해요.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는 이론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신을 어떻게 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야. 다시 말하면 노마하고 황제가 신이지 어째 보이지 않는 신이 다 있느냐. 저것들은 그러니까 이단이다, 사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예수님 십자가 노정 그 세례 요한이가 사명을 다 못하고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섭리가 망쳐버린 거야.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지난주에 서서방이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거 들었으면 평생에 또 좋은 뼈대가 되는데 놓쳐버린 거야. 근데 언제 거기 돌아올지 몰라 그 설교가.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공동묘지에 이렇게 공동묘지 미국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냐면 성서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거야. 이 죽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 공동묘지 보면은 아주 대표가 되어 있지 십자가로.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십자가 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가있냐면은 재림자가 오시면은 이 부활한다. 그런 사상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야. 돌아가시면 귀하게 묘지를 쓰고. 그것이 바로 무슨 사상이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 무덤이 열리면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을 봤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그에 대해 터치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신학자들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터치하냐?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신앙자 기독교인들밖에 없지. 근데 기독교인 대답을 해봐. 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냐? 죽어갔으면은 그 사람들 살아남으면 지금 노인네들도 빨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는데 속으로 은근히 그래요. 100살이 넘은 노인네들 놔두면은 빨리 가셔야 나도 편하고 부모도 편할 텐데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있어? 겉으로는 막 효자 한 척이 해도 갈 때 되면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면 뭐 먹고 살 거야? 첫째. 둘째는 이놈의 사람이 이제 땅에서만 조용히 죽은 게 아니라 바다에서 죽고 산에서 죽고 그랬는데 바다에서 이제 죽었다고 보자고. 죽었는데 이제 바다에 보통 수장을 시켜요. 바다에는 그냥 물에다 지금도 그래요. 해군들이 죽으면 그대로 그냥 예식을 하면서 바다로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뜯어먹겠어요? 제일 먼저 갈치가 제일 먼저 온대요. 아주 갈치가 거의 좋아. 뼈가 무시무시하다고 그 갈치가 걸렸더만. 근데 그렇게 먹어서 들어가면 그 뼈도 또 한 사람이 먹어. 고기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자기 뼈를 찾고 자기 눈을 찾겠냐고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적인 앞에서는 하나님 능력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뼈도 그냥 살 붙여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는 그 사람들이 만일에 살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묘지에서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다면 살아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공중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거 아니야. 그게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라고 증거, 그 사람의 행동이 안 써져 있어요, 성경에. 봤더라 그러지. 그 사람의 행동,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고난 주지 마라. 노마 가가지고 예수님 진짜라고 휙휙 날아다니면서 그 증거를 했으면 40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갔겠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 저기가. 그냥 눈에 보였더라. 이걸로 끝.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부활의 산을 올라간다는 건 지금도 99.9%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부활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묘가 열려가지고 열려서 성도 일어났다. 이것까지는 예수님 십자가 노정 후에 한 말인데 그건 해석을 못해요. 이제 부활론으로 가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원리강론에 써져 있어요. 왜 그러냐? 부활론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전편은 다 한 거야. 이것이 부활이다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 삼위일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 신학자들이 가져온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주 짧은 실제 부활론에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부활론이 그게 중요해. 근데 그 부활론에 대해서 정확히 한 사람들이 어느 책에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묘지가 갈라지고 성들이 일어났다 그 말은 거짓말이야. 어때서 거짓말이냐? 영안이 열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다 그러잖아. 그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올라가는 과정을 봤지 옆에서는 몰라요. 그럼 영안이 열려서 올라갔으면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야기한 걸 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영안이 열렸으면. 보는 걸로 끝났어.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다라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갔다고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한 거야. 영계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안이 열린 사람 영계 그 이야기를 하잖아. 그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 그 당시에 신앙이 좀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그 무덤에 열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영적 구원이 영적으로 올라갔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좀 풀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봐라 우리가 앞으로 재림적 오면 전부 다 이 뼈가 살아서 우리 조상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우리 말씀이. 그러면서 족족 말해요. 그러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부활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요. 언어가 틀려.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간 말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마태복음 8장 22절.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오늘 이야기 안 해요. 성경 근거로 이야기하지. 마태복음 8장 22절이 뭐냐면 이제 제자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이제 스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우리가 그것을 몰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말이야.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하는 그 사람도 죽은 자고, 죽어 있는 사람도 죽은 자야. 뭘로 그걸 해석을 하냐, 그 말이야. 이 말에부터 우리가 스타트가 시작해야 돼, 부활론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자고, 죽어 있는 사람도 죽은 자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이것은 대단한 말씀이야. 그래서 부활론에서 그 하신 말씀, 이건 종파도 아니고, 맞지 않아. 죽은 자는 갈무리에서 묘지에 써서 옮기는 사람도 죽은 자고, 시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도 죽은 자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 그게 시작이야. 죽은 자란 말은,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들어있는 사람, 품속에 있는 사람은 산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 그리고 너희들이 또 예수님은 이런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물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이 되잖아.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너가 죽어 있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거야.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 기독교인들 안 죽은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옛날 말이었어. 혹시라도 그 말이거든. 살아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 믿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부활이란 말이 죽음과 삶부터 우리가 해결하고 지나가자 이거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서 사탄의 품속에 있으면 뭐야 이것이? 죽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타락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이야? 죽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죽어도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품속에서 하나님 품속으로 옮겨가는 프로세스, 과정을 부활이라 그런 거야. 이 말은 오늘 이게 처음 들었지. 또 많이 들었지. 기억에서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부활은? 사탄의 품속에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부활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말이야. 이 말 한마디면은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통일 교인들로서 우리가 축복 과정으로서 이렇게 사는데 공부하는 것은 내가 5가지라 그러잖아. 창조, 타락, 종말, 구주론, 예수님, 그다음에 부활 5가지만 알면 우리 다 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한 가지만 알면 돼. 한 가지만 알면. 그 사람이 뭐냐? 위해서 살아. 사람을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살아. 그것만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우리가 방금 내가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10,000불이나 100,000불을 탁 준다고 서사방한테 오늘 내로 쓰고 오라는 거야. 우리 아버님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각자 나눠주면서 오늘 내로 쓰고 오라는 거야. 못 쓰고 온 사람도 많고 가서 실컷 먹고 사먹은 사람도 많고 버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쓰는 것이 더 힘들어요. 내가 100,000불 있고 10,000불 있으면은 당장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내 먹고 잡는 데는 쓰지 않고 네가 순수하게 쓴다면 어디다 쓸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 버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종교가 모든 종교 가르친 것은 뭐냐면 위해서 살아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살아라. 이 한마디면 다 끝나버린 거야. 모든 종교, 불교, 유교 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자기 욕심으로 살잖아. 하여튼 욕심이 사탄 근성이 있어가지고 모기는 열심히 모아. 쓸 줄은 몰라요.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심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너 진짜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사는 삶을 보니까 저 사람 됐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위해서 살려고 베풀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이 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가. 예.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 너 왜 그렇게 사냐? 멍청하게. 돈을 찌끄러 줘버리냐? 너 정신 좋은 거 아니냐? 옆에 사람 그래요. 끝도 끝도 없이 도와주면은. 그러면 이유를 구하라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가지. 방금 어떻게 해서 인간의 창조, 타락, 종말 이걸 알아야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오늘 말한 부활은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부활이? 이 세상은 기독교 장로교 4대 강령이 있어요. 인간은 뭐냐? 깡그리 썩어버렸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누가 하냐면 성 어거스틴 한 말이야.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전적인 부패라 그래요. 거기서 조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다 썩어버려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사탄의 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탄의 품 안에서 들어온 것을 하늘의 품 안에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한 말은 뭐냐면은 구원이야 구원. 구원 섭리는 똑같은 그 성경적 언어로서는 부활 섭리다 그런 거야. 그럼 부활 섭리는 뭐냐? 사탄의 품 속에서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부활이라 그렇게 하면 그것만 알아도 오늘 다 끝난 거야. 설교가. 사탄 품에서 우리는 세상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탄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죄에 안 졌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죄에 안 졌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이 구라쳤다 이거야. 너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자이다.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죄가 다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 사탄의 품속에서부터 하나님 품속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부활이라. 근데 부활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상당히 대답이 어려워요. 나는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그때는 예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는 석가밖에 없었고 유배밖에 없었어. 그럼 나는 그렇게 살다 갔는데 그럼 나는 지옥 가냐 천당 가냐 물어본 거야. 기독교인은 대답 못해요. 결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을 핑계대고 그건 지옥 간대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것이 우리가 질문이야. 예수가 오는데 누구를 믿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재밌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죄를 이것도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을 누구를 죄인 아니라 그래요. 재림주가 주님이 와가지고 구세주가 와가지고 이 과정을 이제 구원해 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버린다? 그건 스타트점이야. 나 예수 믿겠어 하면 그 이제 시작이야. 말하자면 국민학교 1학년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당 가버린다. 나는 천당 간다. 거짓말.
예. 가는 과정이, 그러면 누가 누가 예수 힘들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도망 나온 사람, 안 다닌 사람 얼마나 많아. 아니, 다 구원받아 버린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섭리나 복귀섭리는 재창조섭리라 그래요. 그 사람을 다시 빚어서 만들어. 돼 있는 사람을 다시 빚어서 만들어. 근데 재창조섭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7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7가지 법칙이. 창조 법칙이 뭐냐 할 때는 왜 창조했냐 그걸 또 물었잖아 저번에. 심정 동기설. 그 다음에 창조 과정이 뭐냐 할 때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요. 창조 원칙, 창조의 법칙을 말하라 그러면 뭐라고 나와? 사람이 사는데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구원도 그렇게 적용돼요. 그래서 구원 섭리는 바로 부활 섭리다. 근데 부활 섭리는 뭐가 적용되냐? 구원 섭리도 그 법칙이 성립되고 부활 섭리도 그 법칙이 성립돼. 그 말해봐 당장. 창조 법칙이 뭐야? 창조 법칙이 바로 복귀 섭리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법칙이 똑같아요. 뭐야? 또 주고 싶 7가지. 주고 싶어서 환상하는 거. 잠깐 내가 슬쩍 지나갈게. 창조 법칙은 이성성상의 법칙, 스승의 작용의 법칙, 질서적 3단계 발전의 법칙. 3단계를 통해서 발전해가지고 그냥 발전 안 된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소성의 장성의 완성계로. 예? 또 6단계 행정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6단계가 있었어. 예? 노마 400년 고역, 400년 사사시대, 120년 왕권 말하면 황제 시대, 그 다음에 또 400년 210년 고난의 시대, 400년 또 이방 가서, 그래서 6단계로 나눠져요. 그게 맞아요. 육수의 그 행정시대가 있고, 이런 삼수의 법칙, 삼수 발전의 법칙, 육수의 행적인 전개의 법칙, 또, 그 다음에 책임 분담의 법칙. 모든 그 창조의 법칙이 바로 복귀의 법칙인데, 복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그걸 이용해서 이 프로세스, 역사의 법칙이 뭐야? 역사는 구원섭리 역사다. 그 말이 뭐냐면, 역사 안에도 그 법칙이 들어있더라, 이거야. 성경 안에도 그 법칙이 들어있다. 성경 안에가 뭐라 했어요? 사수로 쩌려져 있다 그랬잖아. 모든 게 사수야. 유다로부터 예수님까지 40수. 모든 게 사사사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수는 뭐냐면, 사의 기대의 법칙이 있는 거야. 사수가. 그래서 7가지의 법칙이 우리가 중요해. 그것은 최소한도 국민학교 유치원 들어가면 그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원리가 지금은 저게 맞다 터지다 근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공부를 유치원부터 대학원, 고등고시 시험까지 그것이 나와요. 창조 법칙 말해라. 어느 단계 같아요?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이야. 근데 모르잖아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원리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로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그 부활론은 방금 뭐라고? 부활론은 사탄 품속에서 하나님 품속 돌아가는 과정이 부활이야. 근데 부활도 그냥 부활되냐? 3단계로 겪어 들어가요. 예수님, 이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가는 데는 소생부활이야. 소생부활은 뭐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소생기 부활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면 장성기 부활이야. 소생기 부활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럼 장성기 예수님 믿던 신약 시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 낙원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낙원부터 이제 천국 가는 과정은 재림제가 와서 가는 거야. 3단계로.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 날고 뛰어도 낙원에서 끝나. 낙원은 뭐냐면 달빛과 같아요. 말하자면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이야. 근데 낙원 다 와버렸다 천국 다 왔다 그러지. 근데 이상하게 난 천국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근데 마음 불안해요. 그게 바로 낙원이다. 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오면은 그것이 없어. 그 천국은 재림제가 와서 이 성령 전체, 이 기독교 전체를 설명함으로 말하면 너가 가는 길, 이렇게 가면 천국 간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그 교과서가 원리 강론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개념을 알게 되면 얼마나 원리 강론이 중요해. 그러니까 원리 강론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재림주가 오는 어느 땅이 어디서 어디로 올 거니 그까지 재림론으로 딱 끝나요. 결론이. 근데 또 그 결론 또 밑에는 뭐가 나오냐? 그래서 우리 통일교 그 식구들은 한국 사람을 존경하고 얼마나 한국어를 못해서 괴로워한지 몰라. 한국 오직 했으면 나는 한국말을 다 외우는데 가정명세를 아침에 외우는데 5년이 걸렸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외워요 한국말로. 기가 막혀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외워. 그렇게 한글이 그리워한 이유가 뭐냐면 원리 강론 마지막 끝에 뭐라 그러면은 앞으로 수백 개의 문화가 있는데 그에서 이제 24개에서 20개 문화로 갈라지잖아. 종교는 문화를 지배해요. 종교 안에서 문화가 나와. 그러면 힌두교는 힌두교 문화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가 있고 불교는 불교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화가 이제는 그 4개나 5개 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합해져. 그게 기독교 문화야. 기독교 문화가 오는데 기독교 문화가 이제 이 세상의 문화가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문화는 뭐냐면 언어에서부터 나와. 그 문화의 발전 계승은 뭐냐면 언어부터 나와. 그런데 그 문화가 앞으로 마지막 이 인류가 돼서 천일국 이루면은 무슨 문화냐면 한민족 문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재림주가 쓰는 말이 세계어가 될 거다. 우리 마지막 원리 강문에 나와요. 하든 말든 K-팝 같은 게 유명해져.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대학에서도 이제는 한국말을 제2국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배우려고 막 그래, 애기들이 다. 근데 한국 사람은 오히려 미국에서 살면 한국말을 잃어버렸잖아. 앞으로 시대는 그 시대가 와요. 그래서 원리강론 마지막에 메시아가 쓰는 말이 세계가 될까? 다른 말 안 써. 무슨 말 안 해. 메시아가 가지고 태어난 그 나라가 말이 세계가 된다. 그 말을 다 알아들어,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미치잖아. 그 한국말을, 심지어 어떤까지 날이 나오냐면은 갑자기 그냥 팡파레가 울리면서 나리랑을 부르는 거야. 눈물을 막 흘린 거야. 들었던 청중들이. 어디서 나온 곡이냐, 그 말이요. 나는 음악에 대한 소송이 없으니까 나는 그거 못 듣는데 그 장면 나와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온 그 사람 점점 우리 가까워져요. 한민족의 그 어린이. 그래서 그 문화가 한국 문화가 움직인다 그거야. 그래서 제 소생기 완성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부터 예수까지. 창세기 부활은 날고 기어도 낙원이야. 파라다이스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오른쪽 강도로한테 천국 갈 놈이 없어. 베드로도 못 가. 다 못 가요. 오른쪽 강도가 뭐라 부탁하냐면 나 영계 가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는 왼쪽 강도는 너 한번 기적 좀 발휘해봐라. 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쳐졌으니까 눈뜬 사람도 고쳐졌으니까 너 여기 자리에서 풀고 내려가 봐라. 그런 거야. 왼쪽 강도가. 근데 오른쪽 강도는 너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나 가면 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도 천국인 줄 알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못 가요, 천국. 왜 못 가냐? 천국 가는 데는 이 법칙이 있어요. 혼자는 못 가요, 천국은. 혼자는 둘이 가야 돼. 가정이 가야 돼, 가정은 천국은. 아니, 한번 보자고. 딴 놈들은 지옥에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자기 천국 가서 딱 밥 차려놓고 앉았으면 그게 천국이야? 자기 남편은 밑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자기 천국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천국이야? 가정 단위로 가야 된다는 거야. 가정이 가야지 서로 부부가 이렇게 화해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지. 혼자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야, 낙원. 낙원 혼자 살아도 돼. 불교 그러잖아, 중들이. 다 세상 부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돈 던져서 천국이라는 거야. 무슨 천국은 천국이야. 예? 그건 훈련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그렇지만 이 부부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면 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낙원이래요. 미국처럼 잘 사는 게 미치는 거야. 미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트럼프가 500만 불을 내놓으면 내가 직접 금으로 쌓아주는 영주권 주겠단 말이야. 시민권 아니고 영주권. 올려고 환장하는 거야.
왜 그래? 낙원이야.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우리 지금 미국이.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빈명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말이야. 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 와보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국도 미국 따르려면 100년이 걸려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헌법이나 모든 법칙을 의료법이라든가 보험법을 전부 미국 100% 따라가요.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미국 법을 따라가요. 미국 법 안 따라가는 게 없어요. 그게 낙원이야. 그런데 낙원도 썩어가고 있는 거야. 가정이 깨져나가고 이제 30일 이상이 다 이혼하고 부모 없는 자식들이야.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부활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 이 7대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부활되는데 부활된 가정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것이 바로 3시간이 걸려.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이 부활론은 앞으로 한 2달 정도 걸릴 거야. 자세하게. 다시는 내가 말하더라도 이제 몸과 살에 배워줄 수 있도록 부활론만 알아버리면 다 알아가는 거야. 예를 든다면 우리 조상들 어디 가겠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도 모르고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 전부 다 부활이 돼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 거냐?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늘은 또 그 말을 터뜨리면은 끝도 갓도 없이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서론. 예수님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도 살겠다 그 말이야. 무릇 너희들이 살아서 믿으면 뭐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걸 너가 믿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도 하나님 품에 있고 내가 죽었어도 하나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어디서 결정하냐면 하나님 품에 있느냐 사탄의 품에 있느냐 삶과 결정이 되는 거야. 이거 구별 못해요. 누구도 구별 못해요. 뭐가 구원이야? 하나님 품에 올 때는 구원이야. 사탄 품에 갈 때는 타락이야. 그래서 그 표준이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 사랑의 세계는 뭡니까? 그러게 이제 질문한다면 아버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을 폭삭 썩어버렸대요. 이것이 천당이다라고 밥 많이 먹는 거? 또 해보자고. 오케스트라 틀면서 하루 종일 이틀 3일 한번 틀어봐. 귀가 소름이 끼쳐요. 명곡을 계속하면. 그럼 뭐가 천국이야? 먹을 거 차려놓고 날마다 먹어? 요새 그러잖아. 천사가 나타나 딴따라 춤추고 유해 친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천국이야?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돼, 천국은.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이것이 천국이라고 표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딱 하나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은 타락해버려서도 부패하지 않고 살아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모성애라는 거야. 모성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은 그것도 심정이라 그러거든. 모성애인데 그 모성애는 타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돼도 그 모성애고 지옥 속에서도 지금 현재도 그 모성애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 구약 시대나 지금까지 신약 시대는 남자의 시대야.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는 그냥 애기 낳는, 자식 낳는, 사람 낳는 기계로 봤어요, 여자는. 자기 놀이기감이고. 근데 밤이 되면은 여자 없이는 못 살잖아. 성생활 안 하고는. 그런데도 여자를 여자로 안 봤어요. 그 정도 여자들이 6-7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것이 천국의 기본이다.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것은 모성애다. 그 말이야. 그 모성애를 한번 보자고. 모성애를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은 타락 이후에나 타락 전에나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게 불성애야. 동주가 안 먹는다. 어제도 좋은 일이 있으면 삐뚤어져요. 이상하게. 교회 가서 이거 바이올린 철학 많죠요. 또 삐뚤거리고. 그래서 또 어제도 자기 아린이는 돈을 많이 받고 자기는 조금 받았대. 이만큼 나와 있어. 그래 쫓아보라고 저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석도 안 했어. 그래요. 뒤에 가서 이제 그것도 저 케이크 갖다 줘라 그랬어요. 갖다 주고 안 갖다 줘. 그냥 가져와보라 이거야. 그게 누구냐? 부성애야. 말하는 패버리거든. 남자는 이 법이야 법.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부성애도 타락을 했대요. 부성애도. 그 부성애도 타락해버렸고 모성애만 살아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앞으로 시대는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덜덜덜덜 떨면서 말이야. 성령이 뭔지 몰라. 앞으로의 세계는 영성신학이라 그래. 성령과 영성이 통해요. 성령이 뭐냐면은 우리 원리에 의하면 성령은 어머니신이야. 어머니신. 성령의 실체는 누구냐면 어머니야. 여성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부성에 의해서 다스려 와서 말하는 두드려 패버리고 이 법으로 따르던데 모성애는 안 그래요.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날마다 오는 거야. 내 아들을 좀 저기해 달라고. 이게 모성애라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누가 뭐래도 중심 사상이 모성애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성애도 있어야 돼요. 어머니 밑에서만 자라면 호로자식이 돼. 제어를 안 해요. 제어를 간섭을 안 하고.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성에 와서 빗살도 때려버리고 야단도 치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애기가 제대로 큰다는 거야. 부성이 모성이야. 근데 지금까지 부성이가 주체적 입장에 서 있었어. 중심이 부성이야.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모성이가 주체가 돼. 요새 그 예를 들면 남자들 쪽도 못 쓰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그 독일 갔을 때 혼자 와서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여행하는데 뚱뚱하고 잘생겼는데 너 남편 있냐? 그러니까 없대. 왜 없냐? 내 쫓아버렸대. 돈 못 벌어야 된다고 쫓아버렸대. 돈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쫓아버렸대. 그냥 그날 나가라면 나가. 지금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나가라면 꼼짝만 나가야지. 전화 한 통만 끊어 경찰한테. 나 저거 싫은데 경식해 주시라고 경식해버린다. 그래 지금까지 이제 부성에서 모성으로 넘어오는 시대야. 여자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성에는 을이 되고 모성에는 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체와 대상의 수수작용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모성의 시대가 앞으로 오니까는 우리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얼마나 무서워. 일단은 그 군주론에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더라고. 자식들한테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 군주가 아니라는 거야. 저분을 보면 무섭다. 이게 군주라는 거야. 통솔이 안 된대. 저 사람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받은 사람은 절대 군주가 못 된대. 패야 돼 우선. 저 사람이 일단 무서워. 에란이가 나가 말하면 벌벌 떨어버려. 무서워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건 내가 무섭대. 야단 쳐버리거든. 이게 군주론이야.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그걸 써가지고 내니까 역사가들이 뭐냐면 잘 보이려고. 전부 다 군주편이야. 군주가. 그거는 일단은 군주가 되면은 사랑을 뒤로 넘겨버려야 돼요. 패 죽여도 된다는 거야. 이 군주가 되려면. 그 8가지를 제출했는데, 이거 말하자면 내가 당신에서 군주에 대해서 이치에서 설명했으니까 나 좀 채용해 주시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군주가 되려면 사랑이고 뭐고 그 다음 이야기야. 일단은 지나가다 말 안 들으면 먹쳐 죽여버리면 그때부터 만사를 발발발발 따라버려요. 그게 군주야. 부성에는 그런 거야. 근데 모성에는 안 그러잖아.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님을 뭐 독생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예. 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 독생이라 말을 잘못 썼어요. 성경에도 없고 없는 용어야. 독생녀는 뭐냐면 시집가기 전에 수천년을 독생녀라 그래. 근데 그 독생녀를 그냥 끝도 갔다 독생녀라니까 다 웃어버리지 사람들이.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앞으로 시대는 모성의 시대 때는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모성의 시대가 앞으로 천국 세계에서는 모성애가 중심돼 가지고 법이 전개돼요. 예. 어머니 사랑의 시대.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아무리 독하고 야무져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는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를 미워한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왜냐면 따뜻한 것이 있었거든. 어머니가. 함부로 뺨을 못 때려요. 어머니는 자식 하나 뺨에 때려놓으면 열을 울어요. 그렇게 어머니 그 모성애는 그렇게 귀한 거라. 그러니까 야, 독생녀 근데 저걸 지나치게 어떻게 어머님을 표현하다 보니까 독생녀가 그랬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그건 나쁜 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미래는 모성애 시대야. 모성애 중심sek이란 말이야. 부성애는 뭐라고? 대상이야, 대상. 주체는 모성애고. 야, 그런 시대가 온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도 벗어난 이야기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머님을 이렇게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원리도 모르는데도 어머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그거 칭송하는지 몰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깨뜨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본다는 거야. 이개들이. 그래, 속으로는 막 웃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모성애가 앞으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의하는 거야. 그래도 어느 식구 하나가 또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화 도중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냐. 내부를 또 폭삭 썩어버리고 지금 뭐 되는 일고 소망이 없는데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물음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제들은 더 그랬어요. 북한이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4배 더 강했어요. 무기도 강하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현재 뭐 하는지 알아? 서울역에 지게 베고 누워있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나만 봐라. 최근에까지도 그랬어요. 나만 구원하러 간다고. 근데 북한에서 다 알아버렸어. 한국 보고 나와서는. 나만이 더 잘 산구나. 그때마다 나만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불안해. 언제 북한이 쳐들어 내릴지 몰라. 그리고 데모는 또 날마다 해요. 밤만 더 눈만 뜨면 대학생들 다 데모하러 나와. 한국이 불안해 안 불안해? 한국이 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산 있고 이성 있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불안한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버님은 엄청나게 서둘렀어. 빨리 우리 교회가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이 감옥에 나가서 석방돼가지고 갑사절에서 있으면서 정봉증 씨를 불러요. 그 사람은 아기 때부터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정도. 유창하게 일본어를 해요. 그래 일본에도 밀서를 다 그때는 이제 국교가 안 됐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2번까지 쫓겨나와. 두드려 맞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또 가라 그래. 벌벌벌벌 뜨는 거야. 나 못 간다고. 그래 기사들을 때려버린 거야. 가라고. 그래 3번째 얼거기를 가가지고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양반 지금 부인이 살아있어요. 남편이 일본 들어가가지고 야 감옥에 이제 들어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제 죽어도 이제 한국 갈 수가 없어. 기사다기까지 맞고 왔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당에 무슨 장이 있었어요. 장. 소금 잘 갖다 전부 다 들어 마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토하고 그냥 열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갖다 옮겨놨어.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야, 거기서. 그렇게 시작해서 만난 사람이 구복기 협회장이야. 그 사람이 구복기 협회장 되면 천주교, 일본서도 지금 천주교 나온 그 출신들 국회의원이 있어, 지금. 그래 강해요. 우리도 거기 국회 해보려고 그랬는데 떨어져 버렸잖아, 다. 4명, 5명이야, 국회의원 많아요. 파워가 대단해요, 거기가. 근데 거기 총무였어요. 총무부장. 그 사람을 선대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둘이서 내학가 끌고 가가지고 장사라고 선대해가지고 그 오늘날 일본 우리 그 교회가 형성한 거야. 참 사연도 많고. 그럼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파견을 나가려고 아버님 60년대가 되자마자 김정은 성교사를 미국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늦었지. 거기는 60년이 안 돼서 58년 몇 년도에서 갔고 이제 60년대에서 김정은 성교사 안 갈라 그래. 영어를 토론토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영어를 잘해요. 근데 안 갈라 그래. 내가 뭘 그거 고생하냐고. 근데 할 수 없이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동부서울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 잡아가지고 한국에 막 미국 불붙듯이 막 전도가 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이 지금 어머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한국이 좀 망하기 직전이야. 지금 공산주의는 교회에 다 잡혀 들어가요. 예배 못 봐요. 북한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그리고 한국이
사회주의자들이 그 정권을 잡은데 앞으로 힘쓸 것 같아요. 기독교가.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꼼짝 말아야. 근데 아버님은 그때부터 뭘 느꼈냐면 공포감을 느낀 거야. 내 뜻이, 내 원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퍼지는데 나는 그래서 나갔으면 안 나가. 그 자체, 순복음 중앙교처럼 자체에서 전도하고 부흥하지. 왜 쫓아냈냐면 만약에 한국이 망하면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원리를 읽을 사람이 없어. 원리를 들고 있으면 잡아가 버리는데 나라에서 지금 부안이 그래요. 성경 들고 있으면 그날 감옥에 들어가요. 노동자가 일하는데 가버리고 현실이야. 근데 아버님 볼 때는 공포감을 느낀 거야. 한국이 망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야. 끝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급하게 미국으로 왔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한번 읽어봐 나와. 한국이 망할 때는 하나님 뜻을 못 이룬다는 거야. 이 원리를 읽고 이상 가정을 세울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브라질로 내보낸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간에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한국이 쏙딱 망해버렸다. 걱정도 하지 말래요. 왜냐? 아프리카 어느 한 가정에서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원리강론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야. 왜 인간을 창조했어? 창조 목적이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게 창조 목적인데 그 창조 목적은 한국이 망해버리면 창조 목적은 못 이루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근데 지금 전 세계다 모든 우리 뜻이 이루어진 그 식구들이 다 퍼졌기 때문에 미국이 망해버려도 독일이 일어나고 독일이 망해버리면 영국이 일어나고 구석구석 우리 교인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 한국 망해버리면 어쩔 거요. 지금 우리 교회 망해버려. 그래서 우리 원리 속에 나오잖아. 정말론에서. 그 나라는 망해도 종교는 계속 발전했어요. 불교, 유교, 기독교. 그 나라는 수없이 망하면서도 이 종교는 안 없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라는 망해도 종교는 안 없어졌어요. 근데 종교 없어졌잖아. 중국. 예, 못하게 하잖아. 북한 없잖아. 가능해요. 그것이. 남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종교는 없어져도 누구는 살아있다? 하나님 뜻은 살아있다. 그 하나님 뜻을 누가 붙을 거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원리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졌다. 한 가정만 살아나면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야. 우리 지금 망했잖아. 우리 교회 망했다. 그날 그 시에 원자탄이 터지고 한국 쏙딱 망해버려도 통일교는 안 망해요. 왜냐? 안 간 곳이 없어. 전 세계. 유엔은 160개국이 지금 유엔 가입해서 160개국인데 우리 파견되어 있는 가정들이 198개의 가정이 있어요. 나라에 파견되어 있어요. 현재. 손길 안 버친 데가 없어. 그것을 다시 말하자고. 우리 교회와 우리 조직이 지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홀딱 망할 것 같는데 종교는 망해도 뭐에 안 망해? 우리 뜻은 안 망해. 그럼 어떻게 무슨 의미냐? 우리 뜻이 안 망한 거. 우리 가정이 안 망하면 하나님이 안 망해요. 통교가 안 망하고. 우리 가정 하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야. 결론이 나오잖아. 하나님 한국 망하면 어떡해. 그때 아버님이 빨리 외국으로 나가자. 외국 먼저 그 자리를 찾게 한 것은 혹시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은 공산화 돼버리면은 한국 이제 우리 뜻은 그래도 우리 한국 뜻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우리 그 성지적 발상이야. 걱정도 하지 마. 내 가정 하나 어떻게 기르고 내 가정 하나 어떻게 된 거냐. 그 가정이 바로 메시아 자리야. 이 글과 이 원리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아니 메시아가 되려면 자기가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너 메시아다 그러면 어떤 놈이 그거 믿어. 갖춰야지. 그래서 엊그제 그 뉴스 그 미니스터가 와가지고 나는 무슨 큰 부탁할 줄 알았어요. 와서 이제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지식을 또 말해 줬죠. 내가 아무리 내가 큰 소리하고 좋은 강의를 잘해도 자는 넘어갔다. 3세한테. 3세가 망쳐버리든지 우리 교회에 배려버리든지 3세의 손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뒷방은 꼰대라.
내 말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다. 전번에 저 120가정 회장이 많은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들으려고 한 사람도 없고. 이미 잔이 넘어간 거야. 예. 그러니까 너가 20년 후를 보고 공부를 해라. 지금 너 전도 당장 한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너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미국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된지 아냐. 옛날에는 4년 전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목사 안수하면 목사가 됐어요. 한국도. 박사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서도 박사가 따요. 그래 안 했고 뭐 성도요 공부하셔서 이건 안 통한다는 거야. 너가 열심히 해가 요새는 지금 인터넷도 있고 요새는 그 언어 다 공부하니까 거기에 염두를 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길이 생겨. 너도 하나님을 믿는다. 원리가 맞으니까 믿는다.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필링으로 느껴야 돼. 하나님을 느껴. 예. 느껴야 된다. 하나님을 안 느끼면 아무리 원리강론 듣고 성경 읽어도 나무동네 이야기야.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느껴야 돼. 내가 그 예를 들어줬어요. 지금 다 거지들이야. 우리 식구들 지금 다 가난해.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여유있게 사냐? 지금 우리 가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한테. 가게 보통 10만 불이냐? 얼마냐? 10만 불 주고도 우리 집 그 가게 못 사. 공꼴로 들어왔어. 공꼴로. 또 그 가게는 또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돈 한 푼도 못 벌잖아. 프리미엄은 안 나와. 프리미엄이 없어. 3만 원 투자해놨는데 불이 나버린 거야. 그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거야. 내가 안 느끼거나 하나님이 계신다 안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안 느끼면은 그 신념이 안 서요. 신념이. 왜 이렇게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 예선이 가게 그것이 얼마 주고 샀어? 9,000불은 뭐야? 그 휴지값도 안 돼요. 지금 얼마 같아? 지금 점수로 따지면 40만 불이 넘어요. 어떻게 됐냐 이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빌 게이츠나 누구냐 그 테슬라 차장 하나님 느끼나? 하나님이 같이 한 걸 몰라요. 하나님도 무조건 그 교회 다니는 만 같이 하고 안 다니는 건 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어요. 공기처럼. 예. 그 공기처럼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만이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했어. 너가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추면 또 박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신뢰면서 첫째는 박사하게 되면 왜 주냐면 똑같은 레벨이라도 나도 한 가닥 하거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지. 내가 성도들 뉴저지 교회 같은 거기는 다 목사들이야. 아버님하고 직접 대화하고 목숨 걸어놓고 꽃장사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무슨 문자를 써. 그럼 좀 앞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설교를 하려면. 너희들은 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박사학위나 목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거든. 하다못해 정성을 들여도 너는 2시간 들었을 때 난 3시간 들었거든. 뭐가 아는 것이 앞장을 서지. 그냥 가면은 아니요 그 사람들 밥이야. 겉으로는 목사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어린 것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가 쉬지 말고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40살부터 시작됐다. 40살에 너 인생이 시작된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준비하는 요새 뭐 흥중을 해가지고 막 몇 명 전대 그러지 말고 장기간을 두고 너가 살아남아 너가 인생을 구가하지. 이제 시작이다. 내가 그 말하니까 생전도 처음 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또 거기다가 또 내 입으로만 까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놈이 나한테 혜택을 받아서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지갑에 있는 건 준비를 안 했지. 지갑에 있는 거 돈 하나도 안 털게 다 털어줘 버렸어. 눈을 떠가지고. 그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빈말이 아니다 그거야. 나도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너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그런 거야. 이 정도 돼야 목사가 되는 거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셨구나.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 나를 도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러면서 원리원을 다시 한번 읽어봐. 통곡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버님이 왜 빨리빨리 그 인재들을 한국에서 부흥 안 하고 외국으로 내쫓았냐면은 전 세계 빨리 나가 죽기 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한 사람이라도 너희들은 이제 원리를 강의를 듣고 축복을 받으면 죄를 주다 이거야. 죄를 주가 따로 없어요. 알면 죄를 주지. 예. 누가 죄를 주야? 다 주면 피해 이제 축복을 받아서 혈통을 바꿔버렸잖아. 그 죄를 누가 죄를 주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주가 한 명이 아니야. 수천 명, 만 명이야. 축복받은 사람들 몇 명이야. 지금 3억성이잖아. 물론 귀신을 또 받았지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걱정하지 마. 자기 가정이나 걱정하라고. 근데 보니까 멍청해요. 지금 얼마나 불타 있어, 내 가슴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쓰러져 버렸을 거다. 응? 나는 거기 가서 12시간 가만 앉아있어도 미쳐요.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게 가면은 놀다 와. 손님 2명, 3명 와. 근데 완전히 그냥 기가 빠져버려, 집에 들어오면. 근데 속색이지, 무슨 미친 사람 뭐라 그냐. 진상도 와 있지. 똥도 밑에 똥 싸놓고 앉아있지. 누가 그걸 보면은 그냥 퇴근 시간이 되면 미쳐버린 건데 내가 자꾸 길을 불어주잖아. 벌 때 따로 있다. 쓸 때 따로 있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기간 말면 올라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하나님 힘이야. 성령이 오요, 성령.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 성령이 내려와 있고 그 성령이 바로 모성애고 모성애의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돈도 버는 거 어렵고 버는 것만큼 쓰는 것도 어려워요. 예. 엄마가 그지 그러더라고. 내 허락은 내 손을 통해서 돈 쓰라고. 그 말이 맞아요. 맞은데 지금 안 맞아. 내 마음에는. 예. 엄마가 그렇게 준비됐냐 이거야, 마음속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엄마 지금 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사망 또는 유고 시에는 정권이 누구한테 있어? 엄마가 박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엄마가 말하자면 중심이 되는 거야. 말이 맞아. 말이 맞는데 또 내 마음에 안 든 게 많아. 그래서 그때 실컷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예. 예. 그래서 해방받아, 해방. 언제 가? 어찌 되면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어.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80%가 얼뜨레신에서 돈 벌어. 손해봐, 오히려. 빨아줄수록. 막 부른 게 값이야, 그냥. 1개월 전에 가봐고 또 달라, 이거하고. 그렇게 지금 4불 했던 것이 8불이야, 지금 바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얼뜨레신은 부른 게 값이거든. 돈 든 것도 없고. 예. 엄마가 다 돈 벌어드려요. 근데 안 가지 말라는데 또 걷고 또 한 달 있다 오는데, 할 수 없지만 가라는데, 가고 싶다는데, 갔다 오라고 또, 그러서 타고 와. 예.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제 1단계로는 안 간 게 좋다. 예. 그리고 가서, 거기 돈도 좀 찾을 것이 많아. 보험회사 이런 데서. 한 푼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둘째, 여기서 돈 10,000불 가져가라 그랬어. 10,000불밖에 못 가져가거든, 대형. 10,000불 가져가, 한 푼도 가져오지 말고 다 써라 그랬어. 실컷 써버려라. 어디다 쓰겠어, 그걸? 술 먹고 그러겠어?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친척들 한 풀어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얼마나 부모도 하늘이 떠. 그렇지만 내 욕심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비행기도 무섭고 잘못하면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형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가 신이 나를 같이 했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같이 했구나. 성령이 누구를 통하냐면 성령의 실체, 그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실체가 나오면 여자야, 여자. 하나님의 실체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음과 양으로 됐다 그랬어요. 성상의 형상과. 성상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내적인 하나님이 부모가 하나님이고, 외적인 하나님이 바로 참 부모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내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라 그러잖아.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내적인 부모가 하나님이고 외적인 참 부모가 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 참 부모라고. 한마디 더 내가 하고 간다면 시기가 어떻게 됐나? 벌써 됐네. 우리가 돈 벌 때 고통 없이 벌어진 거 봤어?
고생 없이 벌어진 거 봤어. 그건 도둑질이야. 예. 도둑놈은, 그 도둑놈도 또 목숨 걸고 가잖아. 예? 도둑질 한 것도. 뭐든지 고통 없이 돈을 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표지를 만들 때 이 말씀이 나올 때 그냥 디디디디디디 해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와서 말해준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봐.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버님은 몇 번 갔어 감옥에. 6번 갔어요. 모욕과 창피. 이 덴벌의 감옥은 감옥이 아니야. 그건 호텔이야. 근데 그 모욕과 굴욕과 말도 못해. 예? 근데 아버님이 첫 번째 엽전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동료끼리 미국, 일본에서. 근데 그게 발각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온다는 통조를 받았어. 받을 때 아버님이 뭐든지 물을 뜯었냐면 손등도 물을 뜯은 거예요. 발톱을. 왜냐? 두드러 패면 피가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몸에가. 그러니까 빨리 터가지고 이 피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그 생명이 산다는 거야. 상상 좀 해봤어? 내가 죽는다. 나는 살아야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릎 뜯어가지고 그 1차 감옥이야. 그래야 그것이 요시찰이 돼가지고 경기도 와가지고 경기도 경찰서가 부르는 거야.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2명이 잡혀가는데 아버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속에가. 자보다 패는데 상상을 초월한 거야. 그것이 일본 경찰들 어디서 왔냐면 모스크바 소련 말하자면 막 가는 공산당들한테 배우는 고문법이야. 그 상상을 그 예술이지 말로 써놓으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글을 써놓고 나는 이거 썼다 그러고 이제 요새 논문가들 교수들은 이게 썼다고 발표하는데 아버님은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한테 간 거야. 검증을 받아. 이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해요. 환장할 일 아니야? 3번이나 또 하루 40일 금식해서 있는데 3일 더 금식하면서 가보니까 자기 이성에 볼 때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해. 너 말이 맞다. 그때부터 인칭표가 나온 거야. 너는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게 그 원리강보다 더 전 그 내용 보면 한번 감옥 속에 가봐. 엠버리 누구냐 함흥에서 3년 살아봐. 날마다 죽어나갔네. 저 사람 죽어도 이 벌레 하나 죽은 것보다 더 가치가 없어. 그 사람. 거기서 3년 2년 28개월을 버티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이렇게 나온 글이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그 천장 쳐다보고 그 엉덩이 쳐들고 앉아서 기도하면 나온 글이 아니야. 이 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면 고생하면서도 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느끼냐? 이걸 뭘 하다가 레시피 하다가 자기가 고생 하다 보면 뭐가 나와. 아이디어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스킬이야. 그래서 냉장고 만든 사람들이 괜히 그냥 냉장고 쭈물딱해서 만들었겠어? 냉장 하나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고생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고통 없는 결과는 없다. 예. 그냥 고통 없이 천국 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돌을 텄어? 5년을 금식했다 그래. 근데 거짓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50일 했나? 50만에 또 빼밖에 안 남아요. 보리지나무 밑에서 깨달음 못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줄줄줄 나오게 지금도 불교의 그 사상을 그쪽에도 못 덮어요. 불교 사상을. 뭐 사교다 뭐다. 그 이명박이가 당선되자마자 막 군대에서 그냥 그 군대도 다 절이 있어요. 때려 부시고 불질러 버린 거야. 난리가 나버린 거야. 막 군인이 들고 일어나 불교도들이. 그러니까 조용 하다 보니까 또 그 장로 그 불교 없애려고 통일교 없애려고 약속하고 이명박이가 당선시켰거든. 저놈이 장로도 아니다고 쫓아내버렸어요. 이명박이를.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불교를 건드려 놓으니까 더 난리요. 또 누구냐? 이 김영삼. 김영삼이도 마찬가지야. 김영삼이도 장로야. 통일교 없애려고 약속을 하고 당선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야. 김영삼이 약속을 하고 얘 통일교 가만히 있으면 차곡차곡 없애려고 하는데 그때 총대를 맨 거야. 박보이성 여사가 쫓아간 거야. 너 직접 독대했어요.
만약에 통일교를 건드리면 그때 그냥 아버님은 세계일보가 없으면 못해요. 그때 세계일보가 창간하니까. 그래서 세계일보 파고가 그렇게 세요. 죽여버려도 누가 죽인 줄 아냐. 못 밝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내 말을 안 듣죠. 우리 통일교를 건들면은 세계일보에다 너 비리를 폭로해버리겠다. 비리가 뭐냐면 당을 조직할 때 우리 돈을 50억을 썼어요. 우리가 돈 보태줘가지고. 아버님 벌써 알았어. 저놈이 대통령감이라는 걸. 돈 한 푼 없고 불알밖에 없는 놈한테 가서 돈을 오니까 그 돈 가지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면서 조직한 게 누구냐 방금 말한 사람 김영삼이 그 당을 만든 거야. 아버님 그거 밝게 되면 우리도 쪼다대고 그렇다고 우리가 덮은 것도 없어요. 김영삼이 매장돼 버리고 말을 못한 거야. 어디서 아버님이 스트레스 해소하냐면 바다에 와가지고 막 욕을 하시더래. 그 나쁜 놈의 새끼라고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먹었다. 액수까지 말해줘. 우리 그놈의 형제한테. 그렇게 덮어줬어요. 만일에 저 발표해버려 어떻게 했어? 내 돈으로 저 당하고 돈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난리가 뒤집혀지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김대중도 마찬가지야. 미국 와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가 데려다가 대우해드리고 대학 강의 다 시키는 우리가 다 했어요. 몰라. 그걸 알면은 통곡을 해버려 국민들이. 예. 그 정도 우리가 파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냥 막 서로 가지고 놀아. 그래서 우리 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예. 감옥 하면 6번 가봐. 잘 먹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굴욕과 창피 말이야.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무슨 법까지 냈냐면 전과가 있으면은 입국이 안 돼요. 구라빠가 무슨 법이 있어요, 그것이. 아버님 구라빠를 못 갔잖아. 일본은 못 갔어요, 전과자라고. 핑계가 그렇지. 오면 귀찮으니까 못 들게 한 거야. 얼마나 우리 가는 길이 힘들었어. 근데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아니면 파라다이스 이 세상은 천국을 못 만든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인류가.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무슨 책이라고? 원리강론이야. 원리강론만 재림론이면 재림론, 부활론부를 한 구절만 1년 동안 공부해봐. 그 사람은 재림적 경지와 있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뭐냐? 중요하다 그 말만 한 거야.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무조건 위에서 살아. 위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종교의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더 한다면 5가지 제목만 알아봐. 예? 창조 원리, 타락론, 말세론, 구주론, 부활론 5개만 알아봐. 제목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뿌리부터 가장 그 중심되는 언어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좋냐면 AI한테 김영희 협회장 언제 돌아가셨나? 아니 이원 협회장 언제 돌아가셨나? 거짓말 안 해 AI는. 그 양반이 통일교 협회장이고 몇 년 며칠 언제 돌아가셔 태어나고 돌아왔다 쫙 나와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이제 통일교 내방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어. 뭐 다른 거 책 볼 필요 없어. AI한테 물어봐. 내가 오늘 이걸 의심스러운데 이거 보고 싶다. 쫙 하나도 과감이 없어. 이 통일교는 2단이나 4단이나 그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해줘요. 예.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심을 갖지 말고 항상 공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이 무언가를 내가 막 품에 품고 오늘의 문제점, 오늘의 질문을, 통일교에 대한 질문, 아버님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지면은 AI가 말해줘요. 요새 원리 강도 내가 다르게 안 들어. 눈으로 본 것보다 귀로 들은 게 재밌어요. 일하면서 들으니까. 원리 강론, 재림론 그런 거 나와. AI가 다 강의를 읽어줘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할머님, 존경하시는 천진 참모님, 오늘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부활되어야 하며 부활 섭리가 곧 구원 섭리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야 할 인간의 노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소로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참으로 저희 일생에 큰 느낌표가 되고 좌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머니, 오늘 또 감사드리올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 항을영아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을 수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